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분부, 당부 이런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 다일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제자를 양육하는 목회를 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말이 없으십니다. 저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 지상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요, 가서 맨 먼저 명령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그들이 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지난주에 다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은 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단의 방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 아닙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한번 딱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가만히 놔둬버리면 정말 편하겠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에서도 몇 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사단이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사단이. 내가 나온 내 집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그 살던 곳이 그립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립다는 것이죠. 저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계속 평생 하면 좋겠는데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저에게서 나갔던 사단들이 나의 심령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빈틈을 보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7을 더 강해져 가지고 악한, 이렇게 그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다 보면 그들 형편이 전보다 나아지고 나는 완전히 이제 사단에 매료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계속 사단의 빈집을 비집고 들어올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악한 세대. 마지막 9절에 보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나온 집을 찾는다고 했는데 한 번 떠나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무장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세대에 속해 살면은 우리는 사단이 거할 집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겠습니까? 감히.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발을 돌리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믿음 생활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런 공격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대로 치고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 의지가 살아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 영적으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보십시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섞이지 않듯이 우리는 악한 영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섞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뭡니까? 저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이에요. 귀신, 벨리알이라고. 예수님과 벨리알 귀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곳에 우상을 세워놓는다고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우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에 우상을 모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곳인데 성전에 악한 영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정말 병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픈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안수를 해서 기도를 나왔어요. 예, 글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례비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분이 이제 감동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거저 사랑해라. 거저 뭘 기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표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것들이,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이래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 여기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은혜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슬픈 자들이 막 옛날에 그랬죠. 제 대신 화관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본인 당신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이를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제 지금은 설교를 이제 어떤 맥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간략 부분 뽑아왔습니다만, 이걸 쭉 천천히 이제 강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보면요, 빌립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도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빌립.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표적도 봅니다. 빌립도 표적을 행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거는 빌립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다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빌립도 기적과 이적을 표하면서 대신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우리는 이거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빌립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뭐 피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몸이 육체가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도 보여주셨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걸 그렇게 몸 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이시지만은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뭐 에담 사람 이름도 에담이라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라. 에담 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교회 에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로 20절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행이라는 것이죠. 지옥행. 이렇게 가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라.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죠. 한 구절만 보자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그래도 추종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너희가 왜 더디 믿냐? 왜 안 믿냐?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당신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 관한 것들을 구약을 인용해 와서 계속 여기서 이렇게 내를 예언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십자가 사건, 모든 태어난 것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제 본받아 와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것이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전했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절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출세길이 열릴 줄 알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에 달리니까 저럴 때 이제 그때 심정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 베드로가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이면은 저기서 내려올 수 있을 건데 왕권을 휘둘려서 그 능력들을 휘둘러서 한 자리 하시고 내가 거기에 뭐 장관 자리나 앉히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던 것이죠. 가봤던 것이죠. 근데 상황이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뭐 여지없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비겁했잖아요. 참으로 비겁했던 사람.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신앙 교육을 받았고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겠습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랬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지금 이 성경 짧은 구절로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인성으로 있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는 절대 안 고쳐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 우리 보십시오. 그 믿음의 연조가 높으시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던 그 분들 보십시오. 어른들이죠. 교회에서 잘 믿어서 온화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그런 신앙이면 좋겠는데 안 변한 사람들 들어있잖아요. 안 변한.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 고집과 아집,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휘둘리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안 변합니다.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그 비겁하고 그 나약했던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를 합니다. 2장, 3장, 4장에서 계속. 2장 16절로 17절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보아라. 이걸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성령의 취함을 술에 취했다고 이제 그래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베드로 보고 제자들과 사도들 보고 쟤들 술 취했나 봐. 뭘 중얼중얼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놀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것들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25절로 30절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멧대손으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3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3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말이거든.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 어부가,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2장 40절로 42절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셨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어찌할꼬 하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 좋은데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로 24절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너희들 법 없는 자들 너희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를 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3,000명 불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또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저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좀 불완전한 이야기 같지만은 2주 전인가 저희 고모가 소천하셨잖아요. 교회 문턱도 가보지 않으신 분이 제가 복음을 계속해서 병원에서 전하고 마지막에 고모 천국에 가 계셔요. 지금 오빠들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가 계세요. 동생들 전도해서 가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회개의 눈물을 주룩 말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제 목숨이 끊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고 한번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확실한 대답을 하고 믿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갔다고. 물론 저에게 주는 그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어찌해서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자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제자가 됩시다라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좀 내려놓으시고, 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저에게 강력한 주신 말씀이니까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보자는 것. 그래서 지상명령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다시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바로 조직교회가 되고 제가 위임 목사가 됐어요. 28일 만에 목사 안수 받은 대한민국 기록에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위임 목사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조직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들을 3분이나 붙여주셨어요. 다들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해요. 내가 정치를 해도 걸릴 게 없어요. 정치를 해도 자격이 된단 말입니다. 왜 붙여주실까? 이 초신자 목사한테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연조가 높으신 장로님들을 왜 붙여주셨을까? 왜 붙여주셨어요? 장로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한 분이라도 언젠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순서로 보면 죄송하지만 이정복 장로님 우리보다 조금 먼저 천국에 소천하실 거예요. 이정복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 기쁨으로 환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분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세 분을 저에게 이 초신자 목사에게 붙여준 것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봐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뭐 300명 3,000명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무리의 3,000명 무리의 3만 명이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이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3,000명을 전도를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십시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끌고 갈 능력이 못 돼요. 저보다 더 세상 경험도 많고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인데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로님들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이 왜 선포되는가? 왜 선포되는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자고 이거를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을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베드로가 나약했던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3,000명을 막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이끌고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바울은 또 베드로보다 기록들이 더 많아요. 바울은 워낙 이제 또 더 많은 일들을 했죠. 성경을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뭐 훌륭한 사도이죠. 바울은 13장부터 20장까지 뭘 기록하느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를 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보면 이것은 지금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해당에서 들어가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또 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해와요. 뭐 저 이상한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뒤집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자들만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가르칩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었다는 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면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컸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저기 파란 글씨로 손수건 앞치마라는 글씨가 있죠. 얼마나 능력이 났으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이 둘렀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냥 덮어주고 얹어만 줘도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나마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에 손수가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터푸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권능과 기사가, 표적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에 의해서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말씀으로 끝이 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성경 다 믿잖아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산다일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뭐 어떤 마음으로 저런 설교를 할까? 뭐 일어날까? 나중에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저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는 소망을 주시고 강력한 담대함이 있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가 할 수 없어요. 저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고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일도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뭐 되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우는 우리 안산 다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